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 세미나의 주제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의 총 주제는 심판권자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세 강으로 나누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3강 5장 1절에서 3절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24강은 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 어린 양의 등장, 25강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 보좌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여 그곳에 올라가 지금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었는데 이 책을 뗄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여러 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먼저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 책이 비치된 일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예정하셨을 때 이미 완성된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창조의 섭리는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모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와 인간의 역사에 초점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새삼스럽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녀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주님은 사대 교회 성도들 중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최종적인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참으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생명책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행위의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으며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증거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대한 기록은 이 책에 단 한 권도 없으며 우리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행위책에는 우리의 죄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미혹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념책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또 다른 하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기념책이라고 말라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상급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이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헛되지 않으며 상급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우리에게 돌아올 작은 상급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수고와 봉사와 전도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여러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그리고 행위책, 기념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으로서 예수님이 이 책을 인수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종말적인 심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책은 인류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무엇을 말해주는 책입니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이 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책이며,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안폭으로 쓴 책이란 일종의 두루마리 형식의 문서란 의미입니다. 두루마리란 기름을 뺀 양가죽의 붓으로 쓰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종이가 없던 그 고대 시대에서 사회에서 사용했던 종이 대용으로 중요한 문서를 이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여 문서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길게 내려 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 있다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안팎으로 기록된 완벽한 책입니다. 한자도 뺄 것이 없고 한자도 더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경종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이 경중에서 금하고 있는 예언의 추가를 겁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일곱 인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세로 완전하게 봉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는 아무도 이 인을 떼어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 내용대로 사건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떤 사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을 떼면 누가 떼며 이 책을 뗄 때 어떤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시고 그 책을 개봉하는 일로서 종말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임봉한 것을 뗄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임봉을 뗄 자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책을 떼지 않으시고 그 책을 떼실 분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이 책이 열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봉된 이 책의 임봉을 떼는 것으로 일어나는 종말적인 모든 사건의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이 종말적인 계시를 본 것이지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계시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만 7인으로 봉해진 책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에 관한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이며 7인으로 봉인된 책은 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주의 심판의 그 명령입니다. 이제 이 책을 떼실 분으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분에 의해 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 7인으로 봉함된 이 책의 7인이 실제로 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곧 그 인이 떼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준비에 게을리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